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의 자녀, 온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된 걸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세자예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피조물도 우리 말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실 우리 기도 응답되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면요, 아, 마귀가 졌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명령한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는 악한 귀신들은 악한 권세든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아무도 없는 걸로. 김연경 씨 참 잘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구할 때 그 센터가 토스를 하면은 공격수가 한번 헛손질하죠. 그러면 상대 팀에서는 브로킹 하면서 속잖아요. 그 다음 선수가 때려가지고 득점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시간차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가 기도한 데 응답 안 됐잖아. 기도한 데 안 됐잖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했고,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뿐이지 사탄이 공격하는 그 시간차 공격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유대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악마가, 고참 악마예요. 죽을 때가 다가와서 자기가 사용하던 그 무기들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악마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 정욕, 두려움 등 여러 무기가 있고 거기엔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낡은 무기가 있는데 거기엔 가장 고가의 그 가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졸개 악마가 그 대장한테, 대장님,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렇게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까? 그러자 이 대장 악마가 말합니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강점이 있지.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였고 또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렸다. 그 무기 밑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의 덫에 걸리면 사단이 쳐놓은 낙심의 덫에 걸리면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면요,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그 기도에 힘이 없어지게 돼요. 낙심에 걸리면요, 의욕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나 소망, 열정, 예배, 봉사 다 모든 게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덫에 걸린 거잖아요. 기도해봤자 안 돼. 기도해서 어느 세월에 응답되는데 기도에 헛쓰고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 낙심에 빠지니까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낙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만 안 해도 응답이 돼요. 포기는 어느 때? 김장. 예, 김장. 포기만 안 해도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 근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한마디로 기차반, 엉망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재판관이 웬일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귀찮아서. 자꾸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자기 좋으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악한 재판관도 자꾸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들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악한 재판관의 성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랜 동안 45년 엄청 오래 하셨어요. 총회조도 유명하시고 늘 노회장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또 세계적 부흥 강사시고, 근데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수많은 사람들 접해봤잖아요. 수많은 성도들 접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은 성품이 중요하다. 성품대로 믿는다. 하나님 믿어도 성품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을 때도요 성품대로 믿어요. 성품이 좋잖아요. 좋게 믿습니다. 근데 성품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안 좋고 거칠고 뭐 이렇게 꼬이고 이러면요, 그 꼬이게 믿어요, 여러분.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성품대로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대하고요. 성품대로 직장 사람을 대하고요. 성품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성품이 중요해요. 아시죠, 여러분? 성품이 모나고 이기적이 삐뚤어지면은 그렇게 하나님도 대하고 이웃도 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성품이 좋으면은 성품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좋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품도 기도하시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대로 돼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대로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대부분 딸은 아빠 닮은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은 엄마 닮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요, 그 부정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원치 않나 봐. 근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분 자식 뭐 주변이나 가족들 보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싫은가 봐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향을 받아서 또 그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성품이 좋아야 신뢰할 수 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심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뭘 말씀하시냐?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가 대건 다닐 때 인기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이 교수님 수업은 너무 좋다. 막 우리 학생들이 막 몰려요, 막 몰려. 그 인기 있는 수업 가운데 하나가 조직신앙이었어요. 그 조직신학의 교수님이 잘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분이 그 내용 중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이신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르신다. 사랑밖에? 맞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를 행하든 심판을 행하든 뭐라 하든 모든 것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모든 일들, 상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 다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더딘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성품, 최고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낙심될 때요,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낙심이 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서 유급으로 고용된 치안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재판관들은 악명으로 이름이 높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이런 과부 같은 원고는요, 돈도 없잖아요. 영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부가 소송을 하면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왜? 돈을 쓰든지 뭐 백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과부는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유전, 다시요, 유전, 무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이거 형벌을 안 받기도 하고 받더라도 작게 맞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또 정권 바뀔 때 재벌들은 다 풀려나잖아요.
다시 할게요. 아, 재벌이세요? 예,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막 재벌도 갑자기 막 휠체어 타고 막 안대 쓰고 막 들어가고 막 또 갑자기 나오고 막 왜 생쇼야?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는 원한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도 힘없고 빼갑잖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 힘없고 빼갑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과부처럼 힘없고 억울한 일 당한 어디 가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특징이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누가 이렇게 보호막이 없잖아요. 고아들 여러분 너무 아픈 게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요. 고아원에 가잖아요. 그럼 고아원에도 서열이 있어서 엄청 두들겨 패고요. 윗대가리들이. 그러면 형들이 심지어 막 성폭행도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더라. 왜?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너무 애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거예요. 과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과부인 걸 알면 또 막 이렇게 짓궂은 남정네들 너무 많이 갔나요? 조선시대 갔나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나그네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는 힘없는 자들에게 공의 칼날을 뽑으셔서 이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없고 빼먹고 연약하면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막 재벌도 막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힘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그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원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소원과 억울함을 아뢰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고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는 과부, 억울한 과부 내가 들어준다. 너의 원한, 너의 억울함, 너의 상처, 아픔을 내게 토해 놓으면은 내가 들어주리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창녀, 사람들이 돌 들고 쳐주려고 했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길바닥에 뭐 쓰셨잖아요. 뭘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그런 내용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막 쓰니까 니들은 깨끗하냐? 하여튼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창녀를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남편만 5명.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이 매국노와 이 도둑놈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마을 밖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접촉만 돼도 부정한 자가 된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힘없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힘없고 어려운 연약한 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과부는요 계속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집 앞에도 찾아가서 계속 졸라대고 재판관의 집문 앞에도 가고 거리도 따라다니며 졸라다니고 공개된 법정에 가서도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막 부르짖고 이러니까 이 끈덕짐의 악한 재판관이 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시냐면은 끈덕지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으리라. 여러분 차사순 할머니 아시죠? 그 유명 인사죠 벌써. 예전에 벌써 이분이 그 자동차 면허 따려고 몇 번 도전한 줄 알아요? 몇 번 만에 딴 줄 알아요? 아는 분 말하지 마시고. 예? 몇 번 만에 땄을 것 같아요? 도전 찍으세요. 찍어. 몇 번? 차사순 할머니가 운전면 여러분 몇 번을 따셨어요? 한 번? 오, 1종, 2종. 1종이요? 2종, 2종. 한 번,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보통 2번, 3번은 따잖아요. 이번은 960번. 960번! 예, 수백 번 떠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하루에 정말 주 5번씩, 예, 연습했대요. 그 인치세랑 다 해가지고 2천만 원 넘게 들었대요. 예, 교통비, 식대 다 포함해서 뉴욕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에서요 이 할머니한테 차를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세요. 이렇게 이분을 능가해버려 그냥. 예. 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끈덕지게 해가지고 이뤄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잘 들어주신 분이십니까?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전도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조지 밀러가 친구들 전도하려고 52년을 기도했대. 52년. 마지막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는데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본인만 믿고 집안이 다 불교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먼저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완강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또 누나가 구원받고 여동생이 구원받고 형까지도 마지막에 다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눈물 흘리며 방바닥을 치면서 뒹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거든요. 결국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분 말고 다 믿게 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면은 오래 참겠냐? 속히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나 시급한 일이 있으면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 말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도 오전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 가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 속히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힘든 게 있으면요 그냥 하루에 5번이고 6번이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 청소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이빨 닦으면서도, 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라. 오래 참겠느냐? 속히 들어주리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택하신 자의 원한이에요. 하나님, 우리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랑 관계가 택하신 자예요. 자녀로 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도 들어주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택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서까지 우리를 구속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택함과 구속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요,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요구가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경우, 그때는 부모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때로는 거절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이들이 막 모래놀이 하다가 와가지고 그 모래 흙 묻은 손으로 엄마한테 떡 달라면 떡 줄 수 없잖아요. 왜? 탈이 나니까. 여러분, 몸에 해가 되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암 발생하는 가장 큰 일으키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뭔지 아십니까? 암 유발시키는 최고의 음식 햄 소시지 가공육이에요. 이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거 자주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안 좋으니까 어쩌다 주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냐면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왜?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막 금관 쓰고 막 삐까뻔쩍하고 막 군대가 막 행렬하고 신하들이 막 왕과 함께 호위하면서 그 행차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 왕들이 막 다 이웃 나라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세 보이고 하나님께 왕을 구해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싫어했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근데 하나님이 하도 쫄라대니까 들어줘 버렸어요. 그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건요,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력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주지 않으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을 소개할게요. 이 청년은 정말 지질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청년이에요. 가족들한테 배반당하고요. 가족들한테 막 사정이 있는데 가족들이 전혀 듣지도 않아요. 인신매매로 넘겨버렸어요. 해외로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청년 얼마 기도한지, 하나님 제발 인신매매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지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웬걸요? 13년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하나도 응답된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지질이 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응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청년 누군지 아시죠?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도 응답도 안 되고 일도 하나도 안 풀리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지질이 인생도 풀린 게 한 가지도 없고, 근데 여러분 다 응답됐어요. 총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다 응답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잠깐 했었는데요. 저도 이게 참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개척하려고 전임을 내려놓고 이제 파트 사역을 하려고 여러 개 지원했더니 다 전임으로 오라고 파트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목사님 오래요. 면접 봤어요.
상계동에. 청년 사역하면서 시간도 좋고 이제 부모님도 섬길 수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해서 목사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겠죠. 통과됐어요. 이제 오라고, 오시라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니까. 장로님들이 틀었대요.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목사님 오시면 사례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낙심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생각해 여기가 최고야.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좋은 조건 없습니다. 속은 너무 쓰렸지만 네 라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전화 왔잖아요. 또 이제 오래요. 근데 전임으로 또 오래. 이제 징글징글하다. 속으로 전임 안 됩니다.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냥 오시래. 그러시죠. 그러면 제 시간은요. 시간도 다 배려해주고 부교육자인데 방을 하나 따로 주는 거야. 방을. 부교육자 방이 따로 없어요. 다 여러 명 함께 쓰는 거지. 근데 방도 주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사례비를 이만큼 드리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놓친 데 3배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다는 아니죠. 돈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금액 보니까 목사님 제가 뜸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부족하시나요? 더 배려해야 되나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바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라면 없어 보이잖아. 속으로는 할렐루야 외치겠는데 목사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 모든 걸 배려해 줬어요. 그래서 개척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제가 계속 캔슬됐잖아요. 응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되는 것마다 다 안 됐는데 안 되고 응답 안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곳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결론 다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일도 안 풀리고 지지리 할 때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세요. 지지리 안 풀려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쳐야 되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가셔야만 됐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이렇게 돼도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저를 밑바닥으로 쳐 넣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안 되고 것 같지만 가장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서 그 배은망덕을 경험하거든요. 술관원장 꿈 다 해석해주고 당신 출소하면 날 좀 기억해서 난 죄가 없으니까 빼달라고 바로왕한테 한번 얘기해달라 이거잖아요. 술관원장이면은 왕이 술 먹기 전에 독약 인지 없는지 검사하는 높은 자리거든. 바로왕한테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거든. 근데 싹 잊어버렸잖아요. 요셉 속으로는 저 배은망덕한 인간. 여러분, 배은망덕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한 사람이다. 이 사람 때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술관원장이 만약 일찍 기억했더라면 요셉은 일찍 감옥 나가도 노예예요. 늦게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 꿨을 때 그때 술관원장이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에 석하게 되고 총리가 된 겁니다. 좀 힘들었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됐지만 가장 좋게 된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딘 것 같고 배은망덕한 인간 때문에 더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게 최고로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린 내일 일,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미지의 세계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전체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긴 안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안전한 것인지.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안목과 시야를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면 돼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 더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교수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의욕이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을 통하여 모두 다 응답받고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